이제 아마 한 3주 정도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꽤 걸리네요, 그죠? 요한계시록. 저도 요번에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깨달은 것도 많고요. 또 제가 잘 몰랐다가 새롭게 아는 사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15장부터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에게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드세요? 그냥 딱 드는 생각. 아이 무시라 뭐 벌 받는 생각. 네. 또 다른 생각은 안 드세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하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나에게 탁 오는 말씀. 네. 계시록에 대한 중압감. 네. 또 계속 심판만 나오니까 그죠? 네. 오늘 15장도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판에 관해서 계속 나눈 거 있어요. 맨 처음에 뭐가 있었죠? 일곱 일곱 초 때는 이제 맨 앞에 그 일곱 초 때는 교회다 이렇게 시작되면서 일곱 인 그래서 하나씩 벗기잖아요, 그죠? 일곱 인을 막 벗기다가 그때 또 다시 일곱 나팔이 나와서 나팔을 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 14장까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두 짐승이 나와서 어떻게 해를 끼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일곱 시리즈예요. 이제 마지막 일곱 시리즈인데 일곱 대접이라는 거예요. 대접. 여러분 앞에서는요 금 대접 그러면 뭐였죠? 금 대접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금 대접은 저거하고 똑같아요. 그 향이라고 할 때 성도의 기도다라는 것처럼 금 대접은 성도의 기도라 하는 앞에 문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심판하실 때 천사가 하나하나 첫 번째 대접을 이렇게 엎을 때마다 이제 일어나는 재앙 혹은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 계속 심판 얘기 나오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하면서 우울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쭉 한번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깨닫는 거 딱 한 가지는 심판은 있습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말하면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대답이 전혀 없으신 거 보니까 두려우시군요. 네. 심판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심판은 구원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의 연관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 정도 자신이 없으세요? 그죠? 많이 피곤하시다. 그죠? 저도 지금 느껴져요. 막 이게 지금 굉장히 피곤한 게. 그죠? 네. 이 일곱 대접이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니까 어떻겠어요?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 이제 계속 시작되는데 구원은 있습니다 할 때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혼돈하고 막 그래서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근거가 뭐라 그랬죠? 우리를 왜 구원하신다고요? 이마에 인치고 뭐 손목에 인치고 그래서 구원하신다. 이건 상징적 표현이고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뭐로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당한다. 이 표현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다른 신약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탄이라고 불리는 혹은 666이라고 불리우는 악한 세력의 인치심을 당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악한 것을 혹은 사탄을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믿음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믿음은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관상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겠다 없겠다를 어떻게 하면 알아요? 그죠? 그럼 시인만 하면 될까요? 순종하고, 그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그런 질문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사님들이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누가 믿고 있다고 알 수 있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저는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정말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바리새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에게 네가 하나님을 배역했다 이러면 돌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섬기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벽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 옆쪽에 왼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왼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구렛나루 기른 분이 있다 그랬죠. 제가 이스라엘에. 이런 분들 누구냐 하면 랍비는 아니고요. 국가에서 돈 받고 국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자식을 보통 3, 4명, 5명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자식의 수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이 데모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돈 주지 마라.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백만인가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금 내면 그 사람들은 성경만 읽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 뭐 주의 말씀을 이렇게 흔들면서 읽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읽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읽지를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 앞으로 정말 이게 보면요, 전부 다 이렇게 사시나무처럼 이렇게 읽어요. 이거를 하루 종일 교대로 돌아가면서 쫙 서 있어요. 그거 보면 약간 전율이 나요. 여러분 한번 꼭 예루살렘 가시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나면 또 갔으면 좋겠어요. 가면 왼쪽 안쪽에 그 사람들을 보면, 야, 이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과 이 모습을 보면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뭘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도대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 답이 있어요. 계속해서 15장, 16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일단 한번 3절부터 볼게요.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심판하실 때마다 중간에 대꾸절로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은 의로우시며 참되시도다, 이 말이 반복돼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의롭다라는 말은 어떤 버전에는 just라고 돼 있고 어떤 버전에는 righteous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또 하나는 참되시다는 영어로 true라고 돼 있어요. true. 하나님은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다.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니까 잘 보세요. 심판 때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죄 졌는데 벼락 내려서 옆에 사람이 죽으니까 빗나가 버렸네. 뭐 이런 농담 혹시 저만 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실수가 없으시고 번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혹시 하나님 나를 못 본 게 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나 요거 했었잖아. 요거 할 때 보시지 말고 요거 할 때 좀 보세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을 사는지를 날마다 쓰면 되지 다른 누구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봐도 몰라요. 봐도 저나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목사님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죠? 그때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 당신부터 잘하세요.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받을 것 같고는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영혼을 위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예수께서 풀어가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우리로 인해서 그 길에서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 한번 1, 2절 읽어볼게요. 1, 2,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위가 오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실수가 없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고요. 자, 보시면 마지막 재앙이 이를 때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앞에 유리바다 나온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뭐와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때 어린 양이 나와서 이 땅을 어떻게 마지막에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는 지금 불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오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와 같은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가 뭐죠? 하나님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노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심판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사람이 죽었지만 그런데 죽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 그 민족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는 항상 구원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고요. 4절부터 한번 저희가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제 사람들이 심판 앞에는 두려워 없게 돼요. 그죠? 두려움을 통해서 구원을 하실 분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뭐 그렇게 어려운 단락은 없고요. 다만 5절에 보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단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증거장막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사실 뭐 특별한 단어는 아닌데 왜 그렇게 이걸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증거장막의 성전 그러면 결국은 하늘나라의 성전을 말하는 거고요. 하늘나라의 성전은 21장에 자세히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21장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 건물이 없고 그 성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21장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증거장막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템플이라는 단어예요. 장막은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구약에 쓰는 장막에 대해서 구약의 장막과 비교해서 하늘나라의 장막이란 뜻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접이 하나씩 이제 7 대접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16장부터 나오는 거죠. 자, 16장 넘어갈게요. 자, 16장 하나씩 한번 대접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자, 1절만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로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요. 자, 이제 세 가지의 지금 진노가 7 대접이 중에 3가지가 쏟아졌죠. 첫 번째가 어디에 쏟아지냐 하면 땅에 쏟아져요. 두 번째가 바다에 쏟아지고 세 번째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져요. 여러분 7 인을 풀 때 하고 7 나팔을 풀 때 하고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일과 참 많이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떨어진 독한 종기와 그리고 피같이 흐르는 강에 의해서 죽냐 하면 짐승의 표받은 자, 우상을 경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대접이 쏟아질 때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5절 6절이 7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에 나오는 걱정하지 마라. 이쯤 되면 이제 막 두렵죠. 아우, 야야, 다 죽네. 뭐 이럴 때쯤에 5, 6, 7절을 사도 요한이 적는 거예요. 5, 6,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사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걱정할 때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롭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8절 읽을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10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한번 여기 보실래요? 그 대접을 쏟아서 그죠? 바다도 그리고 땅도 심지어는 태양도 이제 불을 뿜어서 사람이 죽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근데도 회개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목적은 뭐냐 하면 심판으로 다 죽는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막 다 죽더라 불로 타더라 이러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 대학교나 아니면 어디에서 성폭력 뭐 자녀를 죽이는 일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형법에 써야 돼요. 자녀를 죽인 자는 그죠? 다른 사람을 강간치상하는 사람은 죽는다.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고 악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가 사람의 죄가 큰 것인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확증시켜 줄 뿐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말해줌으로 인해 돌아오게 하는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랬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 단어가요 7 천사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갖게 되면 돌아서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하고 끝을 보고 오던가 아니면 내가 누가 그런 걸 끝을 갔다 온 걸 보고 돌이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 다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죄를 행하고도 죄가 나를 넘어뜨린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야 누구나 다 그러고 산다 이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죄 가운데 늘 있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세상법도 그러잖아요. 사형을 선도하지만 그죠? 선고를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을 집행한 적은 지금 몇 년이죠? 17년인가요? 거의 2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하나님 너네 그러면 죽는다. 죽는다. 심판이 와서 다 죽는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걸 계속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차마 죽이실 수가 없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심판이 늦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죠?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 심판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기wan과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모르게 하시는 게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볼 때 깨달으십시오. 아, 내가 진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게 있으면 돌아서야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내가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별로 행복하지 않으실 것 같은 얼굴인데요.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나를 막 욕하는 막 이런 사람들 막 용서하면서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 저는 불화가 치밀어서 막 이렇게 오라가 치밀고 막 저걸 내가 막 이러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스려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들대로 돌아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엎을 때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이 이 본문인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이 아마겟돈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아마겟돈. 이거 가지고 참 말이 많아요. 그죠? 이 아마겟돈 가지고 말이 무지 많고요.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이 단어가 딱 한 번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16장 16절 요한계시록. 다른 데는 이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영화도 있죠. 그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더러운 새 영,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마겟돈이 무슨 지금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나중에 EU나 이런 유럽 통합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사학자들은요, 이 단어의 어떤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라고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아르마겟돈이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는 아르마겟돈. 이게 이제 히브리어 음가로 아마 아르마겟돈이라는 걸 헬라어로 썼겠죠. 그런데 이 마겟돈이라는 단어를 무깃도라고 하고 사본 중에 무깃도하고 같은 단어로 쓰거나 단어가 조금은 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을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거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깃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무깃도 전투에서 죽은 유대 왕이 있어요. 유다 왕 중에 아주 유명한 왕이 있죠. 종교 개혁을 했던 왕.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라는 왕. 요시야라는 왕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결한 왕이에요. 선한 왕인데 이 왕이 여러분 이집트의 느고라고 하는 그 바로 왕하고 BC 609년에 제가 그 열왕기상 그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투를 해요. 그게 무기또 전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또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 무기또가 참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아주 높진 않지만 평원보다 조금 높은 고원 정도가 되는데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서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습니다. 아주 그 훌륭한 왕이 죽은 장소예요. 나중에 이제 왜 애굽하고 전투를 하냐면 애굽하고 아시리아가 합쳐서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애굽의 누고 왕하고 중간에 무기또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결국 605년에 애굽과 아시리아가 바벨론하고 큰 전투를 해요. 605년이 그게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바벨론이 이 애굽과 아시리아를 박살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로니아가 어떤 세계를 제패한 국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곳이 전투하는 곳이고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라 아마 이 모든 큰 전쟁이 일어날 장소로 무기또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가장 성서학자가 보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고요. 저는 이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무기또와 철자가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뭐냐 하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한 것과 싸워서 그 악한 것을 물리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꼭 마지막 종말의 때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것과 싸우시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기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있다는 게 힘든데 오늘 저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본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제 17장 넘어가면 그 이야기가 드러나는데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반드시 그들과 싸워서 그들과 물리치는 일이 일어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끝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의 말과 위로의 말을 주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아직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막 피부로 막 와닿진 않겠죠. 그죠? 그 당시에 카타콤이나 아니면 숨어서 살아야 되고 산채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누구든지 깨어있는 자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악한 세력에 빠지지 마라. 반드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을 모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면서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지가 나와요. 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선악한 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게 7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7번째 재앙에는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지고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섬들과 산악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이 그 우박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22절 되어 있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 봤으면 회개할 만한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한번 마음 가운데 죄를 계획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지를 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7대접까지 이렇게 쏟아집니다. 쏟아지고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건요. 주님 곧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모아요. 예. 희한해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집 팔아서 내라. 근데 결국 내면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죠? 사실 집 팔아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제 오시는데. 그죠? 전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전도의 목적으로 돈을 모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메시지 중에 가장 흔히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 곧 오신다예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주님은 오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곧 오세요. 근데 그 곧이 지금은 이제 2000년 됐잖아요. 2016년. 그죠? 곧. 그러니까 이 곧이라는 단어가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할 때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자 하는 것이 정말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곧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오늘 곧 내일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이든지 우리가 갖지 말고 살자라고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보면 예수께서는요 한 번도 언제 오는지는 니네가 추측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해요. 임박한 종말론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견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박한 종말론은 필요해요.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포기하고 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얻을 수 없어요. 주님 오신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임박한 종말론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래도 마치 100년을 살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신 이 두 가지의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사명이 뭐냐면 주께서 곧 오시니까 깨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막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여기에 치중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너무 여기에 있나 혼자는 이제 반성할 때도 있어요.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주제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선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곧 지금 오신다 그래도 저는 내가 오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가난한 자고 힘든 사람하고 같이 살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뜻을 이루어가고, 그죠? 우리 의사 선생님이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고 가르치시는 분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가끔 정말 자주 해요. 저한테도. 주님 곧 오시는데. 저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런 사인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님 말씀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이단들도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임박한 종말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거지, 내일 오시니까 빨리 우리가 이 세상 쓸데없다, 필요없다, 이풍진 세상을 뭐하러 열심히 사냐, 이런 류의 어떤 임박한 종말을 가르치는 교회나 이런 곳들은 저는 그러면서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축복성회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주님 곧 오시는 임박한 설교를 매일 하는데 부흥회는 축복성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축복성회가 대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하는 어떤 집회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죠. 그죠? 세상의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영적인 게 해결되면 세상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떤 일이 오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끊을 게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늘 우리가 준비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첫째가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부자가 영적인 가난한 자보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는 영적인 부자가 가진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가 별로 부럽지 않거든요. 그게 뭐든 우리가 협력한 거로 보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그런 말 속지 마십시오. 곧 오신다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오시면 돼요.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뭐 그렇게. 제가 좀 너무 과격한 얘기가 막 나올 것 같아서 좀 참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읽은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쓴 책이 있어요. 교회가 그러지 말자. 사실 교회가 커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이거 없어질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 오시면 교회가 남겠어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지. 교회 다 헌금해라. 그죠? 교회 헌금하면 교회가 선한 일에 써요? 더 크게 짓고, 그거는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는 게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병든 자와 힘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 땅에서 영적으로 억눌린 자, 그죠?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해방시키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발 전철에서 반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전하면서 존댓말 쓰면서 아주 경건하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예수님의 그 값진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막 반발 찍찍하면서 회개해라, 그죠? 그런 건 제가 볼 때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복음은 전해야죠. 그러나 그걸 정말 가장 값진 걸 가장 아름답게 전해야죠. 가장 선하게. 자, 17장 볼게요. 17장은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 그죠? 제일 성경에서 또 어려운 게 음녀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해석이 있어서 참 제가 정리해 봤더니 8개예요. 음료에 대해서. 어려워요. 또 여기에도 또 저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서 제가 다 불러드릴 거예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이렇게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냥 우리 정리하고 가죠. 여기에 지금 그 음료가 탄 게 3절에 보면 붉은빛 짐승이죠. 그죠? 참, 저도 이걸 하면서 여러분 이게 관심이 있는 분이 있을까 뭐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이죠. 여러분, 붉은빛 짐승은 앞에서 나왔죠. 뭐라 그랬죠? 짐승 곧 큰 용, 뱀, 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탄.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결국 이 짐승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죠? 사탄과 같은, 큰 용과 같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때로는 이게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10뿔과 7머리는 뭐라 그랬죠? 이건 이제 알만 하신데, 제가 3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7머리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설명을 다 사도 요한이 했어요.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자, 10절 보실래요? 7머리는 뭐다? 7왕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썼고요. 12절. 내가 보니 10뿔은 10왕이다. 그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아주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7머리는 7왕. 10뿔은 10왕을 말한다. 자, 그럼 이 음료가 뭐냐는 거예요. 음료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음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음료가 뭘 입고 있냐면 이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석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자줏빛 옷, 붉은빛 옷,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으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거로 제가 읽은 많은 책들이, 물론 신학서적 일부, 신학서적은 거의 없지만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쓰신 설교집에요. 이 음료를 교황이라고 해놨어요. 교황. 왜? 옷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주색 옷, 붉은 옷, 그 다음에 금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정말 많은 책들이 그렇게 썼어요. 정말 많은 책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요, 잘 생각해야 될 게 그 AD 90년, 그죠? 길어야 AD 100년에 이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교황이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붉은 옷과 자주색 옷이나 금잔 같은 것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 대한 사건이니까 미래의 일로 해석하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왜 쓴다고 그랬죠?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있는 7교회를 향해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돌이킬 게 있다, 회개할 게 있다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를 쓰는 목적이 뭐냐 하면 미래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모든 교회에게, 그죠? 왜 너희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끝내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해요. 전제는. 그러니까 음료가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믿는 자를 죽이고 대적하고 그들이 치장을 하고 금잔을 갖고 있다면 그건 누구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도 이걸 로마 제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황제인 것 같아요. 제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붉은 짐승을 타고 7머리와 그리고 10뿔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국가일 거고요. 저는 황제일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런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유대인 역사가가 아니라 로마 역사가가 쓴 게 있어요.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제가 한번 2개만 읽어볼게요.
연대기라는 역사책에 이렇게 썼어요. 네로가 어떻게 기독교인을 죽였는지. 사나운 짐승의 가죽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우고 굶주린 개를 풀어 사나운 짐승 가죽을 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경하며 웃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타르를 그러니까 우리 아시죠? 왜 아스팔트나 이런 데 쓰면 타르를 묻혀서 살짝 담갔다 꺼낸 다음에 저녁쯤에 십자가에 달아서 그 밑에서 불을 켜놓으면 밤이면 그 마을이 불이 몸에 타서 환하게 비추기에 네로가 그걸 보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로마에서 불이 난 게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라고 하면서 다 잡아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걸 쓸 때 지금 사도 요한과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줏빛 옷과 그리고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잔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였을까를 보면 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10나라와 혹은 7나라를 얹혀서 있는 황제라고 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 외에 소수 의견이 있어요. 공산당이다. 유엔이다. 유럽연합이다. 제가 읽은 10몇 권의 책을 요약하면 대개 한 이런 7, 8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저는 아직 황제라는 책을 못 봤으나 뭐 로마 제국이라는 게 황제와 같은 걸로 저는 썼다고 생각하니까 황제라는 것을 추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이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걸 보고 교황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쓰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동시에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음료라고 표현된 게 때로는 나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번 마음 바꾸면 사실 우리가 완악한 게 훨씬 더 완악해질 수 있고요. 교회를 떠난 분들 보면 가끔 이 완악함이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음료가 누구인지가 사실은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의 때를 보면 이해가 가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음료는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적 성향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있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음행하는 것과 기뻐하며. 그래서 저는 먼저 성경을 그 성경이 쓰여진 상황 안에서 읽고 해석한 이후에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 거냐를 봐야 하는데 저는 미래적 시점으로 볼 때 이 음료의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일 텐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모든 죄악성이 그리고 사실 지금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왜 이단에 빠질까 뭐 늘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교회가 내일이면 임박한 종말론으로 주님 오신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돈을 좋아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다 나가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 안에서 추수꾼 하자 그러면 막 가는 게 뭐냐면 거기서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어저께 그 음악 하시는 분들 어저께 저녁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간증 조심해야 된다. 간증 그죠. 집 팔아서 다 했더니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빌딩 샀고 막 이런 간증 정말 많은데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져요. 답답하고. 왜냐하면 여전히 힘든 거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은 그러면 예수님 잘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설교할 때 참 많이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바울처럼 설교하고 싶어요. 나는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 3번이나 했는데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시는 이걸로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나 약함을 통해 도리어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죠. 그죠? 세상의 것이 있는 게 뭐 많아져서 이 간증이면 세상에 그러면 제일 간증 많이 할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그것이 예표로는 주실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니까. 예수님 믿으면 저는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예표예요. 예표. 우리가 이걸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거보다 더 영적인 걸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걸 사모하고 가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지. 계속 그걸 구하면서 계속 그걸 추구하다가 예수님은 그냥 입에만 달고 예수님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신앙이 저는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신앙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희들만이라도 저는 바라기는요. 여기에 나오는 음료와 같은 마음으로부터 좀 물러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7 왕이라고 할 때 제가 이건 그냥 그 주석 설명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신학하시는 분들이 이걸 메츠거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기존의 7 왕과 11왕을 구분해요. 7 왕이라 하면 제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7 왕이라고 할 때 제국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그냥 애굽,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애굽,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그죠? 그 다음에 마대와 바사, 그죠? 그 다음에 헬라. 여기에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7 왕을 소개하면서 5은 망하였고 그렇게 돼 있어요. 5은 망하였고. 그래서 신학하시는 분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5은 7 왕 중에 5은 망했다는 걸 애굽,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 이 5개는 망하였고 지금 하나는 남아있고 그게 지금 로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직 안 온 왕이 하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보시죠. 아직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나라는 장차 올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7 왕, 그죠? 7 왕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른 성경의 해석이라고 저도 보고요. 그리고 10뿔, 10왕은 누구냐 하면 10왕이 나중에는요 다시 반역하여 음녀를 해쳐요. 본문 한번 보실래요? 자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10왕을 탔잖아요. 그죠? 짐승을 타고 그리고 10뿔과 10왕이 거기에 짐승의 몸에 있었는데 10왕이 결국 음녀를 어떻게 한다 하면 다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한다. 그래서 이 10왕은 로마가 여러분 동로마가 서로마하고 나눠지잖아요. 그죠? 476년이에요. AD 476년에 서로마가 망해요. 그때 왜 망하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동고트라든가 이런 프랑크라든가 프랑크족이라든가 유럽으로 올라왔던 소수 민족들 그런 민족들이 이제 서로마의 무력함과 함께 쳐들어와서 완전히 무너지고 동로마가 1456년에 망해요. 그래서 그걸 동로마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이 서로마가 망할 때 10개의 나라로 쪼개져요. 이건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성서학적 신학적 그냥 추론이에요. 그 나라들 이름을 제가 다 불러드리면 첫 번째 앵글로색슨, 프랑크, 그 다음에 달라만, 롬바르트, 브루크트, 뭐 서고트, 반달, 동고트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10개로 나눠지는 나라. 그래서 결국 로마가 이런 10개 왕들로 인해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내다봤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정확히 우리가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어쨌든 이 황제가 영원히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악하게 세워진 정권은 반드시 그 안에서 자멸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함께 동조했으나 나중에는 서로 미워하고 싸워서 서로 죽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로마 나나미인가요? 그 일본 여자분이 쓰신 그 로마 제국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나오미인가요? 나나미죠. 그죠? 네, 나오미는 성경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그죠? 시어머니가 나오미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로마 역사 하나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뭘 볼 수 있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런 전철을 밟고 있고 동시에 한 인간의 역사도 히스토리도 이런 전철을 밟겠구나. 왜 망하는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가 왜 망했는가? 몽테스키에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는 가진 것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풍요로움이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풍요로울 때 오게 되는 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죠. 타락과 음행과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좀 성경 해석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그 외에 다른 영적으로 해석했다는 분들 이야기는 별로 안 들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는 결국 이제 큰 성 혹은 뭐 나라 아니면 황제, 어떤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본론이고요. 18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결국 큰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선 로마다. 그죠? 로마란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왜 그럼 바벨론일까요? 왜 사도 요한이 로마라는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대칭해서 말했을까요? 바벨론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죠?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고 간 나라가 바벨론이란 말이죠. 지금의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 모든 민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큰 바벨론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로마를 말하는구나. 그 성경을 돌려 읽으면서 이것은 로마에 관한 이야기구나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8장에는 큰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나와요. 저는 이거 제가 한 번 할 때마다 끝에까지 22장까지 다 읽어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지금 한 10번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21장, 22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 매주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심판 이야기가 막 나와서 이렇게 막 그러다가 21장, 22장 넘어가면 이걸 말씀하시려고 결국 이 이야기를 하셨구나 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조각조각 읽지 마시고 한번 읽을 때 끝까지 가야 돼요. 21장 제가 그거만 읽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읽은 것 중에 또 막 체크하고 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장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처음 것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심판이라는 게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22장에 가면 이 땅에는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땅에는 눈물이 없을 것이고 그곳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러면 이제 진노에 대한 말씀 오늘이 끝이니까 거의 이제 바벨론 멸망하고 19절 20장부터는 다른 주제가 나오니까 왜 그럼 이야기를 하시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 인해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자이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 개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표현들이 결국 믿음을 버리고 쉽게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오늘 복음 앞에서 살라고 그 결단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같이 읽다 보면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생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걸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요 성경이 읽으면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은 할 시간이 안 되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우리 김지켜 집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뭐든 좋습니다. 내가 읽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설명 안 한 단어들도 꽤 많아요. 시간 때문에 아니면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시면 그 단어를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혹시 뭐 있으세요? 전 아마겟돈 선전하며 설교하면서 어떤 분이 그 설교 제목을 스타워즈로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설교를 봤어요. 스타워즈. 그래서 뭔가 했더니 참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참 진짜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제발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걸 영적인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것과 상상의 나래를 핀 게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계시는 끝났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신학적으로 계시를 말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피니까 그래요. 왜 계시가 끝났고 레벨레이션이 끝났고 우리가 영감만 있다라고 말하냐면 인스피레이션만 남았다고 하냐면 우리의 모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는 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의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서 상상의 날개를 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또 제가 읽은 게 뭐냐 하면 영적인 걸 점수로 계산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단 중에 당신은 3.5입니다. 제가 그걸 또 다시 보게 돼가지고 다시 듣다가 이게 무슨 정말 여기 나오는 개들 같은 게 개들 정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고요.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걸 또 믿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건 성경 말씀에 근거 없이 지 혼자 떠드는 거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이 떠올라서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성령 가운데 보는 거예요. 스타워즈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우주가 아마겟돈 전쟁가 우주에서 일어난대요. 또 그분은 그래서 안드로메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나오고 그 사람은 UFO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난 정말 그런 게 설교 시간에 설교가 돼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설교에 나온다니까요. 물론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만 이단으로 정죄됐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저쪽에 있고 UFO 타고 우리가 일로 왔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해가 여러분 관심 없어도 되지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 되지 마라 이런 말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늘도 여러분 좀 어려운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어려운데 저도 뭐 정말 여러 가지 주석과 성경과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저도 잘못 전할 게 없을까 하고 늘 두렵고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이걸 읽게 돼서 제가 만약에 발견한 게 있다면 제가 그것을 수정하거나 정정하겠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본 말씀이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 안에서 가장 이해하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